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와 기쁨, 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흘러나오고 샘솟듯이 솟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저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만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이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게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잠깐 두려워 떨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감사와 기쁨을 미리 가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오늘 내게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출발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가? 구원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가? 등등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내용은 누가 뭐래도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6월절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6월절 외에도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2기둥과 위에 임방에 바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모든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6월절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장된 인격을 얻을 수도 있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학문의 성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구원만큼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하여금 바깥에서 구원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늪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빨리 빠지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빠지는 것을 좀 늦출 수 있지만 허우적거리고 힘을 쓰면 더 빨리 빠져드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늪에 빠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든든한 지지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만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오늘 6월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월절이 무엇인가? 첫째 6월절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죽음의 사자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이기 위해서 애국 전역을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피였습니다.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피였습니다. 피가 있으면 지나가고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아멘으로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히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은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아마 살펴보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샐 것입니다. 아마 저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황당한 방법이거든요.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우리로 따지면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이렇다면 또 다른 한 가정이 있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밤을 지새우는 사람,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 옆집에서 곡소리가 들리면 더 긴장을 해서 자기 아들들을 살펴보고 또한 짐승들을 살펴보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냥 믿고 잠자자 해서 푹 잠을 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정 가운데 장자가 죽음을 당한 가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구원받았고 한 가정은 잠을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믿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믿지 못했는데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불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청동으로 구리로 놋을 만들라, 뱀을 만들라, 놋뱀을 만들어서 상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두 부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아마 화를 벌컥 냈을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라고 지금 본인들이 뱀에 물려서 아프고 죽어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뱀이라면 지긋지긋한데 뱀이 지금 나의 원수인데 뱀을 쳐다보라고 장난하는 듯한 멜로디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뱀은 독이 있습니다. 치료약을 주면 받아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치료약은 주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런데 말은 안 되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믿져도 본전이니까 노뱀 한번 쳐다보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살았고 이것을 나의 인간적인 상식과 모든 것들로 거절한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고 과연 그럴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만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도 만화 같은 이야기, 인간 생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보다 인간 생리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이 인간 생리에 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넘어가는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생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느냐?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남들을 더 많이 도와야 구원을 얻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독선적인 말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WCC의 중심 사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WCC 중심 사안인데 해보라고 하십시오. 성경은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유일한 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의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은 모두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 어린 양은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흠과 점이 없으려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 가운데 흠과 점이 없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인간이 누구냐?
바로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거룩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유일한 거룩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특이하게도 뼈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빨리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을 찔러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보고 이미 죽었다고 판단해서 뼈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유월절의 과정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주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피를 흘려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실제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 굳건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그 피가 지금 우리 문설주와 임방에 달라져 있다. 죽음의 사자는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죽음의 사자가 보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죽음의 사자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곧 출애굽을 의미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지나가자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이 죽었기 때문에 온 집안마다 곡소리가 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신도 그 일을 당하고 난 바로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애굽을 탈출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의 삶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달을 너희들의 첫 해로 삼으라. 이 해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날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즉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전의 이스라엘과 출애굽 후의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 전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구원받기 전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구원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천국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렀습니다. 그 어두운 곳이 이스라엘로 따지면 출애굽하기 전의 노예 상황이었고,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사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원 사건이 없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그것을 땅에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이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었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시작이자 진정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살았던 삶의 모습, 삶의 습관, 내 속에서 원하지 않지만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영락없이 애굽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던 일이 생각난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힘들어서 또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기껏 구원해 주셨더니 무슨 거리만 생기면 애굽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인 그 애굽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애굽을 말할까? 여러분, 실제로는 애굽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애굽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문화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당시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미국의 뉴욕 정도? 아니면 오늘 우리로 따지면 적어도 서울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떤 것을 내놓아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도 못하는 그런 좋은 것이 애굽이었어요. 즉 세계 제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굳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떠밀어도 안 나갔을 것입니다. 만약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을 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최첨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실체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환경에 적응해서 나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원리를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이 사는 길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 우리 육체의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영은 한결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영이 사는 길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거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삶이 거룩의 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그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단절시켜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 습관, 태도, 방식,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주변 환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육체가 그것을 따라갔던 그 삶에 무언가 좀 편안해 보이는 무언가가 남아있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끊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말하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원래 그래,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나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그것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데,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도 다 벗어나고 우리에게 온 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자자손손이 다 하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한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확정되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승리의 길이냐 패배의 길이냐,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로 갈 것인가 패배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과 견뎌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는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습니다. 없으면 죽음의 사자는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둘째로,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내게 아직 남아있는가. 이 두 가지는 늘 우리에게서 점검되어져야 하고 확인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유월절 예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예식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행해야 했고,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3대 4대가 걸쳐서 함께 나와서 일주일 동안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고 피를 뿌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묻었던 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가 자신에게 있음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확인하며 보내는 편지마다 그 감격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음을 그는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 얻은 구원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노예 상태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제공하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삶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를 반갑게 안으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천국으로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하나님의 유월절에 시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